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되라. 아멘. 어떤 영상이었냐면요, 여러분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한때 이제 휴거를 주장하면서 1992년 10월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 예비한 성도들, 자기 다미 선교에 있었던 성도들 다 들림 받는다, 휴거한다, 그런 주장을 피면서 이렇게 기다렸던, 그래서 그게 완전 뉴스화 돼가지고 뭐 모든 방송이 그 다미 선교에 가가지고 정말 이제 휴거가 되는지 막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네, 안 오셨죠. 네,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 영상 이렇게 제가 준비했었었는데, 제가 왜 그 영상을 준비했냐면, 여러분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른 거죠? 같아야 되잖아요. 같은 하나님인데, 같은 말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들은 왜 다르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막상 오픈했을 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이 삶을 살았는데, 70, 80년의 삶을 살았는데 오픈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건 얼마나 억울해요.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는 게 우리 삶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요, 지금 로마서 1장서부터 이제 11장까지 마쳤잖아요. 근데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 바울이 말하는 그 핵심, 압축해서 핵심이 딱 뭐냐? 신비함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단 1도 보탬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면서 그들은 가지에서, 감람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감람나무에서 가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방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이방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지에서 잘라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롭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신비로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영이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12장 가서 그럼 너희가 그런 신비로운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틀이에요. 앞으로 12장을 이제 계속 쭉 나갈 건데, 우선 이 12장 1절을 통해서 큰 틀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장 앞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런 단어들은요,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그 12장이 있기 전에 11장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12장 내용을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장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여태까지 말한 거. 신비로운 구원인 거예요. 신비로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 이 말인 거예요. 신비로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근데 여기 처음에 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 너희 하나님의 무엇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이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해도요, 크게 문장에 어려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꼭 뭘 넣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 이금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자비하심이라는 뭔가? 이 자비하심이라는 뜻 안에는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인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인내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구원의 반열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뭐라고요? 인내하심. 언제까지? 끝까지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누구에게? 너희에게 권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고요.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도 인내하지요. 사람도 인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내가 영원한가요? 아유, 사람의 인내는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자비하심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영역의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뭐하는데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으로. 또 한 가지, 이 자비하심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뭐한다? 권한다라는 뜻이에요. 인내하심으로, 사랑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비하심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반복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뭐하기? 구원받기 위해서요, 계속 반복적으로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 번만 주고 끝나버리셨다 한다면요,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음을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계속 주세요. 계속 주시니까, 반복해서 계속 주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단 한 번으로 끝내버렸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정리한다면 어떤 마음이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누가? 바울이 이 로마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의 반복됨을,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한다? 권한다. 이 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위로하다는 뜻이에요. 위로한다는 건 뭐예요? 너가 잘못한 거 가면 책망해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위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잖아요. 죽을 뻔한 고개를 몇 번을 넘겼는지도 몰라요. 정말 저 같았으면 난 바울처럼 되고 싶지가 않아요. 바울처럼 되고 싶지가 않아요. 바울처럼 될 수도 없지만 바울처럼 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삶을 내게 주신다고 한다면 글쎄요, 한번 생각은 해볼 것 같은데 너무 힘든 삶이에요. 왜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걸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의 그런 고백, 그 마음을 가지고 권한다는 게 뭐예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뭐하는 거예요? 위로받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권한다는 게 막 책망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는 그들의 삶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신앙으로 그 사람을 책망하면은요, 그 사람 돌아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반복의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돼요? 권하면, 위로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준비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럼 권하는데 뭘 권하느냐? 뭘 권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뭘 권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해요. 후반부에 볼게요, 한번.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를. 여기서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오늘 말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2장 1절은요 총괄이에요. 전체적인 큰 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한 절이.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볼 건데 뭐냐면요, 거룩한 산 제물, 이것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 영적 예배. 그냥 예배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요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먼저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나시나요? 구약시대 때 제물 5대 제사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구약시대 때 제물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첫째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는 뭐예요? 그 제물이 뭐 해야 돼요? 정결하고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구약시대 때 제사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져오는 제물에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그 제물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구약시대 때 제사가 그랬어요.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요 제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를 더 추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죽은 제사로? 아니요,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추가됐어요. 제물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럼 여러분 느낌 오시죠?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내 삶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정결하고 흠이 없게 뭐 하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사랑하심과 복음에 반복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위로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면 너희들 정결하고 흠이 없이 죽어라? 아니요,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그렇게 정결하게 흠이 없게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봤더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 오케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게 내 삶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럼 그 뭐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예배가 아니라 무슨 거예요? 영적 예배래요. 그냥 뭐 예배라고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것 같은데 거기다 영적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 영적인 단어가 헬라어로 봤더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정신 차려서 더 쉽게 말하면 정신 차려서 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뉴스 보면, 그다음에 뭐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아주 극단적인 예로 뭐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뭐 자동차에 이렇게 막 치는 모습을 이렇게 부모가 보면은 그 부모가 완전 정신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 뭐라 그래? 막 이성이 나가버렸어. 막 정신 차려. 막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성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 차려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고선 그 이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이 예배를 드리는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는 이 예배 뭐 그냥 바깥에 있었을 때보다도 이렇게 예배 오면 좀 거룩하죠. 예, 어느 정도 거룩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내 삶에서는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영적 예배라는 건 정신을 차려서 그 삶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처럼 정신을 차려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흠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 들락날락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이게 좀 뭐랄까요? 고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다음 주에 봬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야 같이 가야지. 한 주를 나와 같이 동행하면서 가야지. 아유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뵐게요. 여기 계시고요. 제가 갔다 올게요.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싸우면서 말씀 속에서 기쁨도 누리고 말씀 속에서 또 이렇게 어떤 도전도 받으시겠지만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네요. 영적인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예배. 너의 이성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도구 되어서 정신 차려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사람 몇 명만 그 구약 시대 때 제사를 설명드리면서 그 구약의 예배 산 제물로 드렸던 성경 인물 몇 명만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칠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가볼까요? 5가지 제사 기억나십니까? 번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물 가죽을 제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였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소제가 있어요. 이거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가루, 기름, 유황, 소금이 있는 그대로 혹은 요리를 해서 드렸다. 제사장은 제물의 일부분만을 불살라 기념물로 드렸다. 항상 번제 혹은 화목제와 더불어 지냈다. 이 소제는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요 헌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 잠깐 제가 먼저 같이 한번 이걸 볼게요. 다시 제가 같이 설명 들어갈게요. 여러분 번제는요 다 태우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이 번제의 대표적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바울의 삶은요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삶이었어요.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삶. 그러니까 바울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에서 번제의 제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바울이 살아있는 산 제사로 모았다는 거예요. 드리면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에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번제의 마음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그의 삶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거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사람이 기록했죠.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 알겠죠. 40명의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예를 들어서 바울이 쓴 성경책이 신약의 3분의 1입니다. 편지가. 근데 그걸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이 글을 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의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래요.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의 삶을 자기에게 주신 그 삶을 살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뭐 한 거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금방 또 봤던 그 소제, 이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가인이 낳은 자식이 누군지 아세요? 에녹이에요. 에녹의 뜻이 뭔지 아세요? 헌신이에요. 자기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에녹, 헌신이라는 이름을 짓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뭐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소재의 대표적인 인물이요, 바로 가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죽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산 제물로, 소재의 제물로 이 가인은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 걸 원하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란 말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속죄죄,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리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 달렸다. 제사장이나 백성은 수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드렸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뭐예요?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다윗. 다윗이 가정 파괴범으로 남의 아내를 강간해서 지었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왕이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성경에 다윗이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다윗이 마지막에 죽어갈 때 그 아이들은 다윗에게 하인들이 젊은 처녀를 붙여줘서 잠을 같이 자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뭐 젊은 여자의 기운을 받으라고. 근데 그때 다윗가 거절했어요. 왜 그래요? 다시는 이 속죄제의 삶을 이 다윗이 몸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산 제사예요. 산 제물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속건제. 자, 큰 글씨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거예요. 자, 누군가의 재물을 빼앗거나 살인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죄를 지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삭개오요. 삭개오. 남의 세금을 거둘 때 더 걷어서 로마에 바칠 세금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 다 가졌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뺏은 것이 있으면 다 나눠주고 4배나 더 갚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속건제의 삶을 누가? 삭개오가 살아간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산 제물로. 그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이후에 다시 또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당연히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인물만 되는 거지만 성경에는요, 그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 앞에 그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속죄죄. 그 이후에 그 여인이 다시 또 간음했겠어요? 그런 말 없어요. 이제 그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속죄죄의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화목제. 하나님과, 큰 글씨 볼까?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대표적, 성경 많지만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화평을 이루면서 살았던, 화목제의 제물로 살았던 예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인물이 구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힌트 4글자입니다. 앞에는 아자로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시죠? 조카 롯과 어떻게 됐어요? 트러블이 생겼을 때 화목을 위해서 너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너가 선택한 반대쪽을 선택할게. 화목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낸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5 인물들, 그 대표적인 인물들, 뭐 아브라함, 다윗, 삭개오,
그다음에 가인, 바울,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스펙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은혜.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1장에서 말하는 그 신비로운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반복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보세요. 가인도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면서 생명 증표를 주셨어요. 그 이후로 에녹을 낳고 나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도 뻔하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듯이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서부터 뭐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번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삭개오를요. 나무 꼭대기에 있는 삭개오를요,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삭개오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신비로운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삶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큰 틀을 이 1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이라도 이렇게 한번 좀 깜빡깜빡거리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요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막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삶을 다 분명히 셈하실 텐데,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 있는 시간만 거룩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24시간을 거룩한, 잠자는 시간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드려야 돼요. 잠자는 시간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누가 기뻐하시는, 여기 나왔었죠,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 드릴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사셨어요. 잘 사셨는데 제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다짐하자는 거예요. 말씀에 도전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열심히 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빛을 담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의 하나의 목표가 뭐냐면, 뭐 많은 교회, 좋은 교회도 너무 많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허락해 주시고 세우셔 주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저는요, 그냥 머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이제 2021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021년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마음에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오면서 내 삶에 뭔가 좀 변화가 있나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이제 2022년은 2021년보다 좀 성장한 그런 모습으로 가길 저는 원해요. 저도 또한 먼저 그렇고요. 저도 그렇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야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심히 살았다, 이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 평생 살 겁니까? 살아봤자 이제 50년인데 40년, 50년. 그게 아무도 볼 사람 없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 되는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셈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 12장 1절 말씀 외우신 분들도 많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내가 드리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